오늘 말씀은 의심, 믿음의 밑거름.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도 될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면 10만 원씩 드립니다. 자, 광고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지셨구만. 자,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의심을 하실 것입니다. 왜 의심을 합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가 여러분 어떤 예배에 참여한다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에 말이 안 되면 의심을 그냥 자연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덥석 믿었다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 분별을 하고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손해보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건을 보여줍니다. 이거 100만 원인데 이거 사서 곧바로 되팔아도 한 2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10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사고 보니까 이게 가짜입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기죠. 심적으로, 재산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금전적인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만회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손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즉 만회가 안 되는 손해도 있습니다. 자, 어떤 손해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이것은 만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너머를 이야기합니다.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내세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를 따라갑니다. 내세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뭐 죽고 나서죠. 그럼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손해보다도 이 종교적인 손해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세입니다. 후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덥석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의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믿어도 되는지 여기에 관한 의심을 다 합니다. 자, 이 의심은 필요하기도 한데 이 의심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의심을 잘못 처리하면 이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믿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즉 믿음의 단단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불신이 될 수도 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못 처리하면 불신으로 넘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이 뱀, 여러분, 이 뱀이 뭘 상징하죠?
사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요한계시록은요 이 뱀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마귀 그리고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에게 다가온 것은 분명 뱀입니다. 근데 이 뱀을 조종하는 것이 뭐냐? 사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뱀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뱀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놀라 자빠지겠죠. 근데 이 하와는 놀라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자,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하와에게 모든 것은 다 새로울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와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뱀이 말도 하는구나. 자, 뱀이 말을 합니다. 자, 뱀이 뭐라고 합니까? 1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이걸 모르고 물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접근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는 알고 있습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지만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씀을 첨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더하기도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의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표현은 확실히 의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말이 애매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시작했다는 거죠. 즉 사탄의 전략에 지금 걸려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와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탄의 그 교묘한 이 의심에 대한 그런 전략에 너무 쉽게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서서히 이제 잡아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이 의심이 찾아오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이 죄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심이라는 것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심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의심을 처리를 잘못하면 이게 불신으로 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그 다음에 불신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자의 애매한 말을 듣고 뱀이 확 잡아당깁니다. 너희가 안 죽어.
너희는 죽는 일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라고 했으면 뱀이 이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이렇게 말하다요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틀렸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쭉 넘어갔죠. 넘어가니까 뱀이 확 잡아당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말씀을 첨가하고 뺀다는 것은 대충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여러분, 대충 하게 되면요 이거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이 5처녀가 왜 미련한가? 왜 미련합니까? 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등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막상 신랑이 왔는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지레 짐작을 한 것입니다. 대충 생각한 거죠. 아, 기름 요만큼 있으면 되겠다. 그런데 신랑은 그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다. 가서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레 짐작으로 묻어두었습니다. 대충 아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약 복용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똑같은 질병으로 뭐 감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똑같은 질병을 겪었는데 한국에서는 낫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미국에서는 낫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약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질병의 약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낫는 기간이 달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분이 설명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약 처방 받으면 약을 언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식후 30분. 다 그렇죠? 식후 30분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약을 언제 먹으라 하느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미국에서 약을 먹었는데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간을 딱 정해준다는 거죠. 5시간마다 드십시오.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간을 정해줘 그 시간마다 드십시오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식후 30분. 자, 식후 30분을 먹게 되면 시간 간격이 다르다는 거죠. 아침 7시에 아침을 드시고 점심 12시에 드시고 저녁을 7시에 드시면 간격이 달라집니다. 오전은 5시간, 오후에는 7시간 간격이 있으면 이 시간 간격이 다릅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책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약물이 적절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혈중의 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후 30분 해버리면 뭐 5시간 간격, 7시간 간격 이렇게 되니까 약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우리나라 이 처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복약 지도, 즉 이 약을 먹는 복약을 대충 복약 지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방식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서도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시면 이렇게 시간을 간격을 좀 잘 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은요 정말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대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죠? 뭔가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충 해라, 대충 해라. 자, 그래서 너무 몸에 병들 정도로 열심히 하면 조금 살살 대충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때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빅토리아라는 곳에 철학자, 물리학자, 수학자가 휴가를 갔습니다. 세 사람이 휴가를 가서 그 빅토리아에 있는 들판에서 검은 양 한 마리를 다 집어왔습니다. 철학자가 말합니다. 와, 빅토리아에는 양이 검은색이구나. 그러자 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빅토리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양들이 검은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 수학자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빅토리아의 한 들판에서 한 마리의 양이 검은색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수학자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충 보게 되면요, 대충 하게 되면 이거 위험합니다. 대충 본다는 것은 의심. 그러면 사탄이 이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불신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하와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암송입니다. 암송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지금 성경 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암송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 일주일에 한 구절이고요. 가급적이면 좀 외울 수 있는 구절을, 그리고 중년 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 이거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한번 힘들어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요, 대충 이거 안 됩니다. 이거면 이 의심이 불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데 여러분 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기도하고 실천하라. 사탄은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으로 확 당깁니다. 자, 사탄이 하와에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될 때요, 이 의심과 그 다음에 불신으로 갈 때 거기에 논리가 다 있습니다. 논리 없이 자신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논리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깊은 이유가 있단다. 바로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야, 말도 안 돼, 뭐 그런 거 없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 말이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사탄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탄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나무였습니다. 그냥 저 열매는 먹을 필요도 없고 먹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탐스럽다는 거죠. 먹고 싶은 열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뭘 듣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한강다리 이 차로 가시거든, 걸어 가시든지 걸어갈 일 없으시겠지만 차로 가시다가 보시면 초록색 전화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전화기가 무슨 전화입니까? SOS 생명의 전화입니다. 한강다리마다 있습니다. 그 전화기는 들기만 들면 상대방이 말을 겁니다.
이 상담원들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온 분이 그 전화기를 딱 들면 상대가 말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왔다가 그 전화기 들고 나서 생각을 바꾼 사람도 꽤 많다고 합니다. 즉 죽음을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삶을 선택을 했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그 상담원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머리카락이 이제 흰색이 꽤 많습니다. 거의 압도적입니다. 제가 거울을 지금 봐도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사진 찍히는 걸 보면 검은색이 별로 안 보입니다. 제가 사진 보면서 놀랍니다. 와, 이렇게 많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흰머리카락이 많아질 때 아내가 염색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항을 할까요?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흰머리카락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근데 그 말만 했으면 제가 그냥 아부성 발언이라고 넘어갔을 텐데 근거를 이야기했어요. 근거. 이게 저를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검기 때문에 목사님 얼굴이 검기 때문에 흰머리카락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후로부터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염색을 얘기할 때마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물론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힘이 되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무슨 말 듣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결정할 때요, 결국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판단은 스스로가 하지만 사실은 들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는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괴로울 것입니다. 평화가 아마 깨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주는 말, 살리는 말, 물론 너무 아부성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도,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도 사랑이라는, 그죠? 소망이라는 보자기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두 사람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왜 죽음이 왔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욕망, 욕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랐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좀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을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걱정하셔서 못 먹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입법자가 되는 거죠. 기준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옆에 계시고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선과 악을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요즘 그 책이나 유튜브에 보면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부자 되는 뭐 법 이런 것도 많은데 저도 제가 그걸 종종 자주 봅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의 이 패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당신이 적은 것을 아침 저녁으로 입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 이 자기계발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성공을 이야기할 때 거의 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당신의 인생의 대본을 당신이 쓰십시오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쓰시면 인생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대본 내가 쓰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당신이 대본을 쓰라는 거죠. 즉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독립적으로 너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 말씀을 받으려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담의 후예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 어떤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그냥 두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거 불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다시 나가버립니다. 불신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가 빌리그램 목사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젊었을 때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부분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했느냐니 그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고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의심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해보니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가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심을 밥을 주면 이거 불신됩니다. 밥을 주면 안 됩니다. 즉 의심을 계속해서 의심만 묵상하게 되면요, 불신 넘어갑니다. 왜냐? 요즘 유튜브라든가 여러분 세상의 책들을 보면요, 성경이 문제가 많다 이런 책들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의심하다 그걸 보면요, 아, 이거 기독교 가짜야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험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제 좀 이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성경을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을 따라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 기도도 하지 않고 실천해 보지 않고 믿겠다, 불가능합니다. 불신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천도요,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본성에 원하지 않습니다. 본성대로 가면 망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기도요, 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하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능력, 이것들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바쁜 일 많으시지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식당에서 교회 이야기는 실컷 하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작은 것이라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자, 그래야만 의심이 믿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믿음의 밑거름이 되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이 믿음의 밑거름이 되어서, 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와, 여기에 엄청난 것이 있구나 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